열왕기상 1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황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와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이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든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호기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다시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같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앞서 그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 상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사무엘상하를 나누는데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대한 계시적 책이고 열왕기 상하는 그 세운 왕들의 왕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 왕국이 왕성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분열이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열하고 평가하고 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그 시작의 1장을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 역대상하는 읽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관점은 좀 달라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신명기 사가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준으로 그 재판과 심판, 그리고 그의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기준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같은 경우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왕들을 열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과정들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한 불이해, 오해가 모두 허물어진 성전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는 다윗 왕을 통해 또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어떠한 본질과 원형인지를 알려주는 계시적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을지라도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같은 경우는 남유다의 왕들만을 다루고, 그리고 집중적인 키워드인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에 의지하여 주께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시기가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그 왕들의 시즌을 지나서 바로 기록된 성경이고, 역대기 같은 경우는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돌아와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선지자적이라면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을 우리가 유심히 전제한 상태에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피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결국 말씀의 흥황함과 영적으로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흥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을 깊이 이해하는 성도들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 같지만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별로 관심 없고 나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수많은 일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남편, 껄끄러운 아내, 그리고 속색이는 자녀들, 그리고 마음 기질 잘 안 맞는 성도들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겨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그렇게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내 삶이 정돈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은 내 뜻대로 다 되기를 사람들은 원하죠. 여러분,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선악과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결국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내 삶과 내 인생이 그렇게 순복함으로 정돈되어 연단되기를 원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가 성공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고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세운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어떤 지점에서 달라야 되냐? 그 성공의 경주에서 세상 사람들의 편법, 그 법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한층 더 많이 이루었다를 간증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인카네이션 됐고, 그 약속이 나의 뜻이 처음에는 자기도 교만했고 내 뜻대로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독자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나의 뜻이 다 깨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영광의 증거 때문에 내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죠. 왜 고민이 많냐? 세상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예배도 안 하는데 엄청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꼬여버렸다. 뭐 이렇게 환난이 많고 하루하루 걸로 스릴 있는 고난과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왕기 상을 보면 이게 단순한, 사실은 긴 장인데 되게 단순한 얘기인지 다윗이 늙었어요. 어느 정도로 늙었냐? 젊은 동료, 젊은 소녀 하나를 택정하여 먹고 마시고 싸고 옷 챙겨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정될 만한, 그러니까 손과 발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의 늙음이에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소녀를, 여기는 명쾌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동침하는 용도로 그 여자 아이를 간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늙어가지고 손과 발에 수종될 사람이 필요했고 그 모든 일거일터족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비삭을 선택해가지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부터 10절까지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그 왕위를 잇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하여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왕을 스스로 하려고, 여러분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서 계속 살폈듯이 오늘날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고백이 주는 왕이십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짓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배도하고 강력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통합적 리더십이 서는데 그게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 짐승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스피릿 가운데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이름 부르고, 주님은 나의 주권적 실제적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어떠한 강력한 전능자, 깊이 교제도 없고 친밀함도 없는데 그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다윗의 신복 중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7절에 보면 수루의 아들 요압, 요압은 군대 장관 중에 수장이잖아요. 제사장 아비아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실 아히멜렉의 그 아들인데 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제사장적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던 두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또 요압과 아비아달도 거기에 매수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사장 사독과 8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이나 시므이 그리고 이런 뭐 밧세바 이러한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안 불러요. 자, 지들만의 잔치 페스티벌을 펼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거다 너희들 도와라 해가지고 자기 이것을 동의해 주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나단이 이걸 알아차려요. 이게 어떤 세력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단은 제대로 정신이 바뀐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솔로몬을 다음 위에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건 다윗이 마음에 드는 한 아들을 세운 그런 정도의 권력 싸움의 서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다윗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무슨 뭐 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권력이 욕심나서도 아니라 여기 밧세바가 얘기하는 건 13절에 나단이 얘기하는 건 솔로몬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조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의 정령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 보고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지가 스스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의 페스티벌 잔치를 지금 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대로 한다면 지금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들이 버젓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여 알아야 됩니다라고 그 늙은 다윗에게 가서 무뎌지고 잘 모르는 침상에만 누워있는 바로 그 다윗에게 가가지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주가 왕 되심의 약속 안에서의 그 말씀의 원형과 말씀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범위들을 넓히기 위한 아도니아처럼 그냥 그런 세력들 불러다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하는 게 사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바로 정신이 박혀있는 대언의 선지자 나단은 그런 모임에 부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술 친구들이 나를 안 불러. 세상에 성공하고 뭐 그런 친구들은 나를 잘 안 불러.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서 그 약속만을 말하고 주님만을 말하고 그러니까 껄끄러우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위기 깨니까.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자기가 왕 되는 잔치잖아요. 아도니아의 잔치예요. 그러나 그런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승인한 적도 없고 화려하게 치러지고 그리고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나 아니면 제사장의 수장이었던 아비아달 같은 저 사람들이 가는 거 보면은 괜찮지 않나? 이런 정도의 컨펌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단이 정신 차리고 밧세바를 깨웠잖아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은 밧세바가 침상으로 여러분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스스로 다 왕이 되고 싶은데 그거를 그 잔치를 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왕의 침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부된 교회가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교회가 뭘 하냐? 무슨 능력과 무슨 세상보다 더 성공해가지고 그들을 압도해가지고 군림시켜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들을 침노하여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기름 부어지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내야 되는 영광스러운 이 땅의 채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요. 다윗이 죽으면요, 밧세바는요 사실은 찬밥 신세예요. 솔로몬의 다윗 왕의 아들들의 서열로 본다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 언감생심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무슨 첫째가 누구냐 둘째가 누구냐 그렇다이다가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적으로도 지고 여러분 순서상으로도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말씀 붙들고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주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뚝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서열에 그 질서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있어요. 지금 현대의 교회가 말씀은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은 어차피 주의 뜻대로 될 건데 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무슨 외치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교회에게 맡기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이 알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의 이 거짓된 잔치가 잘못됐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 또 여기 왕의 침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왕이 지금 자기가 솔로몬을 향하여 약속했는지 뭔지 잘 모를 때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그 거룩한 약속을 리브가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가정 안에서 이삭은 에서를 지지하고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지지했는데 그러한 스토리들을 많은 메신저들이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가정에서 일어나는 무슨 세력 다툼이나 편애의 어떤 경향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는 붙들었어요. 나단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암투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때의 왕이 솔로몬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서 정정당당하게 침노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와 간구가 되지 않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깨워드리는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쉬지 않는 파수꾼들을 일으켜가지고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아멘.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 권리는 침상으로 들어가는 신부뿐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창녀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빙빙 돌다가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그냥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침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된 자격으로 왕의 침상에
여러분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를 쓰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한 몸 되고 그분의 침상으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달콤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교회여야만이 에스더처럼, 왜 모르드게가 파수꾼으로서 문지기로서 그 하만의 괴계를 듣고 말이에요,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그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가? 왜냐하면 에스더는 권리가 있어요. 에스더는 왕의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왕과 하나 된 매우 중요한 친밀감에 있는 한몸된 신부입니다. 밧세바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 그래서 밧세바가 찾아가 가지고 다윗에게 이러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밧세바가 부탁할 때, 얘기할 때 나도 부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확증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밧세바가 진짜 그렇게 했더니 22절에 밧세바가 왕의 말씀할 때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단이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흐름 안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요, 28절에서 명하여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고, 그리고 이 왕의 즉위식을 그냥 거기서 거행해 버려요. 뭐라고 말하느냐? 33절에 보면 기온샘으로 가가지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이 둘 통해서 솔로몬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적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왜 다윗이 기온으로 가라 그러냐? 이 기온이란 말은 창세기 2장 4절 9절부터 보면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에 4개의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4개의 강 중에 비손이 첫째, 둘째 기혼, 셋째 히데겔, 넷째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하나님 나라의 에덴에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강인 히데겔, 이 기혼, 처음에 비손은 생육과 번성의 단계이고 두 번째 강 기혼은 뿜어져 나오다, 폭발적인 부흥과 확장,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맞는 다음 시즌의 솔로몬의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대언하고 계시하는 왕국으로서의 영적인 거룩한 시즌은 기온샘 시즌이에요. 기온샘 시즌. 확장되고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고, 야, 내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에덴의 비손의 시즌이라면 이제 기온 시즌이니까 기온에 가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21장 전체 가운데에서 2장부터 첫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부터 11장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까지 7표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증거했는데, 그 중에 6번째 표적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실로암 못에서 씻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실로암 못이 어디냐?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는 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성의 유방의 모양과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성의 유방의 젖꼭지의 부분을 해당하는 것이 어디냐?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무슨 뜻이냐?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로 치면은 이제 오순절의 시즌이 왔단 말이에요. 6월절의 시즌을 넘어서 오순절의 시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온샘에 터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열방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하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뿜어져 나아가야 하는 강력한 신령한 젖을 먹이는 단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영어로 깨어서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즌은 하나님의 시즌을 이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왕들이 자기 권력 잡느라고 5년치, 4년치, 몇 년치 다 잡고 굉장히 막
권력 싸움 다툼하고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실제 통치는 열방의 왕이신 주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치 안에 있는 교회, 그 통치와 같이 통치하는 통치적 채널인 그 도구인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저 세상의 왕들이 지들 권력 다툼하고 거기에 여러분 오염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스스로 되기 위해서 잔치 베풀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지금 페스티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워진 기온셈의 잔치는 하늘의 잔치이고 아도니아의 잔치는 땅의 잔치예요. 어디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기온셈에서 하나님의 시즌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단계도 알고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기온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도니아가 이 잔치를 준비하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막 백성들이 열광하고 노래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서 43절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완전히 여러분 정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 안에서 세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지가 왕 되고 싶어서 잔치한 그 잔치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여러분 자기 잔치, 신랑과 관계없는 잔치 베풀어 가지고 먹고 즐기고 호화롭게 연락하자 다 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정렬되어 있지 않는 잔치는 망합니다. 스스로 왕 되는 왕국은 없습니다. 그런 왕국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심도 아니요, 그런 왕국은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세우고 싶은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의 길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싶으시냐면 영광의 빛의 길이요.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게요?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근데 세상이 부추기다 보니까 성공이 뭔지 알아?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먹고 지가 왕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설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요 마음이 아픈 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왕국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즐비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항복하는 겁니다. 큰 그림 안에서 어떤 항복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영광은 모두 산상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당분간에 호화롭게 우리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멤버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수장이었던 요압, 대수장 아비아달 대단하잖아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형통은 하나님 지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맞물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여러분의 오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의 눈빛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고 합당한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확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건 자기 왕국을 사는 자들의 행보입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왕의 약속을 되뇌이며 주님 이렇게 약속하신 거 맞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무릎을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단과 바세바처럼
서열 싸움 하지 말고 말씀의 승부를 걸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라고 침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건데, 그건 무기력한 수동성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견고한 진에 묶여있는 자들의 태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침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권리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게으름입니다. 루터가 얘기했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게으르다. 왜냐하면 약속 알려주셨고 그 뜻대로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주님 믿듯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채널을 다 알려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세례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도 보내주셨고 말씀도 완벽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든 능력과 권능과 기적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도 그에 반하여 더 발악하고 아도니아의 잔치처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추기고 있는 이 두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갈망과 여러분들의 힘과 모든 것들이 어디 쏟아지느냐를 점검해 보세요. 주의 약속을 확인하는 데 쏟아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성공을 위하여 나는 시간과 재정을 쏟고 있는지, 그것만 계산해서 통계만 내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왕국을 꿈꾸는지가 그냥 나와요. 말로는 나는 주님의 왕국을 꿈꿉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겨우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들은 결국은 먹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와가 같이 말씀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들, 말씀이 확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줄줄줄줄 따라가고 줄줄줄줄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괜찮아 보이고, 요압과 아비아들처럼 그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아도니아의 반열에 서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신앙생활 자체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행복한 혼적인 기쁨 안에 있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영을 깨워 혼을 장악하고 혼이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완전히 순복하고 자아가 굴복하는 십자가의 길을 위에 있을 때 내 몸은 신나서 따라가는 그런 영혼 육이 보존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쾌하다는 것, 승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도니아의 잔치하다 말고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랬더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기름 부었습니다. 종들이 와서 알려주니까 거기에 막 찬양 소리가 나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가서 나 목숨만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단 뿔을 붙들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종을 시켜가지고 솔로몬에게 고하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51절이요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요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선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수긍하는 게 선한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정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결국은 내 잔치는 다 쓸데없구나. 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만 달라고 솔로몬에게 간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최종적인 권위와 통치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세워질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옳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통쾌함, 이게 승리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세상과 똑같이 편법 쓰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냅다 내어달리고, 그리고 세상과 경주에서 이겼다? 그게 승리라고 착각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잔치의 성격이 달라요. 아멘. 아도니아의 잔치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다른 방식의 잔치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건 나단과 밧세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증하시고 확인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왕을 깨우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요. 모여서 뭐해? 기도하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는 재정은 없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볼 때는 찌질한지 모르지만은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거는 필연적인 세상의 평가다. 너 무능하는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할렐루야. 모든 사도들이 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찌질하잖아요. 구테타도 일으키고 능력과 군대, 힘, 능력, 재정, 힘 다 이용해가지고 뭔가 군림하고 어디 높은 곳에 서가지고 다 꿇어. 이게 승리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기름 부어서 지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최종적 승리가 되도록 주께 깨우고, 주님 당신의 언약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울고 눈물 흘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아의 잔치를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잔치는 기온샘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단과 여기 사독,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안수하고 기름 붓는 방식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뚜벅뚜벅 담대하게 믿음의 담력으로 걸어가시는 깨어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2장 8절부터 이 약속을 확인해 보십시다. 다윗이 뭐라고 약속했는지를 확인하고 이 약속 위에 서는 나단과 밧세바는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22장 8절부터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승리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 싸움은 누가 더 성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주님께 순복하느냐의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승리가 누구보다도 성공하느냐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하고도 온전한 주님께 정렬되는 방식은 주야로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몸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갈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혼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생명을 걸어 순종하고 그 약속을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여기 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린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영광의 은혜에 말씀의 흥황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영성 좋은 목사들도요, 여러분 하루 이틀 말씀 안 보고요, 기도 안 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의 약속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 뜻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여기신 성령뿐이에요. 아멘.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침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밀함을 사용하는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단과 같이 선지자의 영, 말씀에 의지한 온전한 선한 선지자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합당하게 기온샘에서 왕이 기름 부어져서 세우는 다음 단계에 뿜어져 나오는 확장과 부흥이 이 몸된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은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감동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말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정렬되는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교회, 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확인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나라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영광스러운 기도가 주님을 말씀으로 깨우고 주님을 쉬지 않게 하는 강력한 교회, 할렐루야.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일 때 다윗이 늙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탐욕과 욕심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능력은 지금도 온 열방을 다스리며 온 열방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교회가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소서.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이 선한 교회,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통치, 진정한 통쾌한 통치가 뭔지, 무엇이 승리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의 잔치와 같은 잔치가 고만고만하고 그러한 잔치들 안에서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잔치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 탐욕의 잔치를 내려놓게 하소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하소서. 그 잔치에 가담하지 않게 하소서. 나단과 밧세바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기온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열린 하늘 교회가 기온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강물이 뿜어져 나오게 하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주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주님 실로 안의 못에 가서 눈을 뜨는 진흙을 발라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는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놀라우신 주님,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린 날 교회가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